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마음이 둘로 나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둘로 나뉘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들, 그렇게 둘로 나누이는 마음을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둘로 갈라지는 마음을 한 마음으로 지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 소유가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 죄인이지만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인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일이 되겠죠.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시험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이라는 그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힘들게만 느껴지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나누고, 그런 시험을 견디는 드디어 비결이 나왔네요. 그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마귀가 하는 유혹을 구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과연 얘가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렇게 꼬드겨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테스트를 잘 받아야 되고 유혹으로부터 이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류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테스트든지 유혹이든지 그 원인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고 마귀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책임이 없죠.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받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식의 종교 행위에 열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지 않았다면 그건 누구 잘못이죠? 가만히 잘 있는 아브라함을 건든 하나님 잘못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돌 보고 떡이 되라고 마귀가 시킨 대로 했다면 누구 잘못이죠?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 잘못이죠. 물론 하나님은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너그러운 분입니다. 모든 시험, 그것이 시험이든지 유혹이든지 테스트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지 않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시험의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시험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 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겪으며 하나님 탓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시험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돈이 없어 시험 드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 시험 드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더 모아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문제입니다. 문제는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이 문제입니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라고요. 아담이 시험을 받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까 말까. 결국 그 안에 하와와 함께 그 나무의 열매를 먹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이다. 왜 그냥 편안하게 살기 냅두지 시험 받을 거리를 거기다 만들어둬 가지고 먹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빠지냐.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를 진 것은 다 하나님 책임이다. 죄를 지을 거리를 만들어둔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은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라고 한 겁니까?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땄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문제를 만들 거리를 주는 사람을 비난하는 식의 말들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세상이니까 이런 책임 회피가 그 얼마 전 신문사에서 조사했던 언론사에서 조사했던 그 여성의 성폭력,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46.1%의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 성폭력이 일어나는 중요한 요인은 남자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옷을 잘못 입은 여자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지은 가해자 책임이 아니라 그런 일을 일어나게 만든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하죠.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 시절에 가끔 학교에 큰 돈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또 없어져요. 그럼 이놈이 또 쪼르르 달려가서 선생님한테 일르죠. 그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눈을 감게 하고 뭐 누가 훔쳐갔냐 용서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손을 들게 하죠. 범인이 나와요. 이 범인이 나오면 이 선생님은 이 돈을 훔친 놈하고 돈을 가져온 놈을 다 같이 데리고 가서 혼내줘요. 돈을 훔친 놈은 돈을 훔쳐서 나쁜 놈이고 돈을 가져온 놈은 돈을 훔칠 마음을 줄 물건을 학교에 가져왔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자의 잘못의 책임을 피해자한테 떠넘기고 그 책임까지도 함께 지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담이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세상을 얘가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너 무너뜨릴 거야 안 무너뜨릴 거야에 대한 권한을 줬더니 이놈이 나는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탓하거나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피해를 스스로 책임지시죠. 어떻게 하세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아담이 저지른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주의나 보통 교회들에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다면 야고보는 여기서 더 나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드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을 가진 너 때문이라면 이제 너도 그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우리한테 이 시험에 책임이 있다면
요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시험을 견디는 비결도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시험을 견디는 비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어요. 아시겠어요? 시험 당할 때 그냥 힘들다고 막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들. 물론 힘들다고 욕하고 막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가진 욕망을 제어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견디는 비결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뭘 속지 말라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약속들, 그 약속이 보장하는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채워줄 만족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왜 그걸 인정하지 못할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노력은 항상 배신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는 노력만으로 안 돼요. 배경도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고 내가 가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모든 것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일명 운이라고 그러죠. 운. 그런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이 말을 가지고 결과가 좋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자기 자랑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열심히 산 사람들 대부분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항상 내가 저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고 게을렀다라는 자책감에 빠져 살아야 됩니다. 잘 되지 못한 나의 문제죠. 내가 못나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된 모든 성취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준 건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내가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 건가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이게 굉장히 그 처음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정말 큰 잘못이 뭐냐면 그런 세상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문제는 속았는데 절대로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이단 종파에 들어가서 그게 다 속임수란 사실을 알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똑같죠. 그 이상한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시스템 체제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랑 똑같죠. 아,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대. 그렇지. 너는 아니지. 세상은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는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때려 넣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불공평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며 살아가죠.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는 헛된 꿈을 꾸면서.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거짓말에.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야고보는 그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선한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아래,
아래 이 땅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예요. 선물의 좋고 나쁨, 선물의 온전함과 불완전함을 결정하는 게 뭐죠? 도대체 좋은 선물, 나쁜 선물, 온전한 선물, 온전하지 않은 선물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죠. 내 욕망에 맞는 것은 좋은 선물이고 내 욕망에 맞지 않는 건 나쁜 선물이죠.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은 온전한 선물이고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은 불완전한 선물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선물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것은 그 선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누가 주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선물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급변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언제나 동일하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시편에서 노래하는 게 바로 그거죠.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마음을 쓰시고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돌봐주십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늘에 있는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함에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시험의 연속인 고달프고 지긋지긋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 그 선물을 판단해요. 선하고 온전하고 좋고 나쁘고를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그 선물을 판단해요. 나한테 좋고 내가 원했던 것,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좋은 선물이고 나한테 나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 나한테 손실이 되면 나쁜 선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더라도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해요. 이거 주십시오. 어느 백화점에 가면 몇 번째 진열장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갖고 싶었습니다. 이걸 주십시오. 이게 나한테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또 이러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후져요. 별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내 욕망에 따라 기도도 그렇게 하죠. 내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결정하죠.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진짜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도 기뻐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주실 것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라 그래요? 자족이라고 합니다. 자족.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 돈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나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만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으니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네 욕망이 너한테 남겨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생긴 그대로 처해진 그 환경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추켜 세우는 영웅, 그들에게 인기 있는 말쟁이들, 그들이 추천하는 유명인의 성공담에 속지 마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지금의 모든 것을 기뻐하십시오. 힘들어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좋은 선물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저희 가족이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여자분인데 약간 모자란다는 표현 좀 그렇고, 좀 많이 발달장애? 약간 그런 정도의 지적장애의 상태에 빠지신 분인데, 참 인생이 기구하죠. 난 그분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저분 왜 저렇게 고생합니까? 저분 왜 저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저분은 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이죠. 당신이 저렇게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당신 때문이잖아. 하나님 너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힘들잖아. 그 사람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분 가는데 있는 놈, 없는 놈, 믿는 놈, 안 믿는 놈 다 그 여자한테 달라붙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고, 없는 거 만들어 가지고 오게 해서 뺏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살아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하늘에서 상급이 제일 클 거다. 그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그런데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면 누가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고 빳빳이 들고서 하나님 똑바로 믿으러 갈 수 있고, 누가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똑바로 들고 하나님의 축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얻는 그런 축복을 더 누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인정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버리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실 선하고 온전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시험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기쁘게 끝까지 달려가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허황된 꿈과 세상의 욕망으로 치장된 그런 어떤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인생의 진면목을 보세요. 인생의 진면목. 무엇이 인생인가를 제대로 마주하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헛된 인생의 꿈에 그 망상에 빠져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삶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시험의 연속이라는 진실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 휘둘려 사는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며 원하지 않던 원하던 주어지는 모든 것에 기뻐하고 주어질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상급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